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인사하십니다. 7월 첫 주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7월 첫 주일 무더위가 시작된 이 여름에 온라인 각자의 집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길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저자의 진행 속도가 있습니다. 저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며 또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듯이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도 똑같이 저자의 진행 속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꼼꼼히 이름들을 확인하며 갈 때에 우리가 맞춰 갈 때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오늘 본문은 20절까지인데 제가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후에 중간에 또한 필요한 말씀들 같이 읽기로 하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장에서는 1차 귀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귀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에서는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BC 458년에 에스라를 인솔자로 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던 중 아하와로 강가에 보아 사람들을 확인하게 될 때에 인상적인 세 가지 사항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 제가 읽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 한 사람도 없었던 레위인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채워가는 일, 그리고 안전한 여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 기도하는 에스라를 보게 됩니다. 이들의 공동체는 조상들이 가져온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요,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인간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에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조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에스라는 그와 같은 동역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훗날 주의 칭찬과 영광을 소망하기에 함께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벨론에서 올라온 자들의 명단입니다. 1절에 다시 한번 제가 1절을 읽으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즉 1절과 2절에서는 제사장과 그리고 다윗의 후손 이름이 간략하게 소개되면서 그 후 3절로 제가 읽은 14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한 족속은 12족속입니다. 바루스, 바함, 모압, 스가냐, 아딘, 엘람, 스바다, 요압, 슬로밋, 베베, 아스갓, 아도니감, 비그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조차도 읽기 어려운 이런 이름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동참한 이 분들의 이름 명단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읽은 것처럼 남자의 수만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여자와 어린 아기를 포함하면 약 5,000명이 많은 수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포로 때에는 약 5만 명이 갔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적은 수이지만은 이들은 기존 정착한
바벨론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가족 롯을 포함하여서 하란에서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에서 잘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마감하고 정리하여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어디로 갈지는 모르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간 이와 같은 모습과 같이 오늘 바벨론에서 이렇게 호명된 지명된 이 훌륭한 분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최소한 이들은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장과 오늘 8장에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요압을 제외한 모든 족장들의 이름이 다시 소개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1차 귀한 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2차에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중에 따라 나선 60명이 소개가 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펠렛과 여우엘과 스마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대열의 중간에 나중에 참여하여서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 천국을 비유하는데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여 우리 시간으로 9시, 12시, 3시, 5시에 서성거리고 일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 모두를 시간이 늦었지만은 다 저물기 전에 이들에게 일터로 안내해 주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때가 늦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 천국으로 구원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른 아침에 집 나간 주인은 일터로 이들을 보내고 약속한 대로 싹, 즉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줍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는 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이미 1차에 갔던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고 그 후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이제는 성전 건물만 있으나 그 안에 채워질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과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르칠 자들, 말씀으로 세워갈 자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사명은 매우 막중하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쫓긴 자를 보시며 사방에서 이산한 자를 보시리니 때가 되면 하나님 모을 때가 있는데 오늘 그 때가 바로 이때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시는가?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솔자는 바로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제사장 겸 학자입니다. 이분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긴 시간 약 140년에서 150년이 지났으므로 몇 세대가 지났고 어쩌면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조상을 잊고 바벨론 사람이 이미 돼 있습니다. 물론 그는 바벨론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상의 믿음, 신앙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서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말씀에
희귀한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라는 결심을 하고 늘 준비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캐나다 땅에 이민을 왔을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귀한 조상들의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겠다는 이 결심과 준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마지못해서 이 사회의 문화의 문명에 매여 그냥 흘러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의 유산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뒷짐지고 있던 우리 모습들이 이제는 오늘도 무엇인가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명도 없는 레위 자손들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르 흐르는 강가에 부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서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들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상당히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미 한 7, 80년 전에 1차에 예루살렘에 갔던 레위인들 수가 34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떠나려고 하는 레위인들은 그 당시에 이미 갔던 레위인들의 그 형편을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 땅, 포로가 되었던 포로의 땅, 세월이 많이 지났으므로 익숙해졌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환경을 떠나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사명이 성전 재건이었다면 이제는 그 성전 안에 채워질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있으나 하나님 말씀으로 가리키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없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지금 2차 귀한 자들이 가는 목적이 신앙교육이라면 신앙교육 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분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게 되어지면 사명 헛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앞을 향하여 내가 가지만은 무엇을 해야 돼 가는지 모르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는 일들은 모조리 빼놓고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이때에 왜 이들이 그랬을까? 그들은 분명히 거기에 가면 육체적 노동을 하고 남을 도와가며 볼런티어를 하며 참으로 힘든 시간, 여기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의 이 고생을 피하고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그냥 둘러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됐지 굳이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옛 신앙을 전수하고 이어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당위성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목숨을 내어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간 이유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가야 합니다. 내 생활 때로는 접고 포기하고 멈추고 하나님의 일에 나설 수 있는 그 용기가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부르실 때 그와 같이 부르십니다.
18, 19절에 보면 에스라는 급히 7명의 족장들과 명철한 2사람을 보내어서 사람을 데려오는데 마침 다행히도 레위인 38명을 착출하여 데려오게 됩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에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느디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20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때 그냥 거기에 묻혀서 함께 갔던 사람들인데 같이 가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냥 성전을 도와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바벨론 생활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레위인을 도와서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기 위하여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 나선 것입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을지라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마음이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또한 역사가 지나감에 따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앞을 바라보고 가고 눈에 보이는 것 위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우리가 볼 수 없는 희생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뜻 가운데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뒤따라 나선 믿음으로 선택하여 갔던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는 에스라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는 에스라를 보게 됩니다. 레위인이 없을 때에 9명을 보냈다고 그랬죠. 이들을 보내어서 레위인을 데려오라고 할 때 그들이 데려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들을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레위인들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의 표어가 디모데전서 2장 8절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손이 거룩한 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지라도 이루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손, 거룩한 손 들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표어. 에스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21절에도 그때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하여 우리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떠나는 그를 볼 때에 도착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여정은 4개월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내에서도 이렇게 여름날에 에어컨을 켜고도 덥고 불편한데 이들은 띠학볕에서 4개월 동안 짐을 꾸리고 자녀들과 또한 그 가운데 가족 중에 노약자가 있다면 함께 부축하면서 4개월 먹을 양식을 메고 낙타를 타고 4개월 간다고 생각한다면 쉽지 않은 여정이요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길에서 도적을 만나면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들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에스라는 정말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7장과 8장에서는 에스라가 긴장하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형통하게 됩니다. 중간중간 긴장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잘 해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다행으로 우리가 감사할 일들로 형통한 일,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서는 9장, 10장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정말 큰 문제를 봉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 실제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좋지 않거니와 이미 있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 따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간 사람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 통혼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머리를 땅에 묻고 주저앉아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갈 때 형통한 일, 그래도 다행히 잘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통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다음 단계의 문제들을 내가 돕는 자로, 내가 은혜를 입힐 자로, 또한 나의 지혜와 지식과 나의 경험이 다른 일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자로 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형통하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를 불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고 살았던 에스라, 나는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결심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영화를 보면 슈퍼맨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지구를 거꾸로 7바퀴 돌아 시간을 돌리기도 합니다. 무너진 댐을 다시 혼자의 힘으로 막아내기도 합니다. 쓰러져가는 건물 더미에서 사람을 구해내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이 영화를 보고 우리는 열광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는 새롭게 최근 우리가 보는 영화들은 패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시리즈는 6명이 등장하여 함께 일을 합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읍니다. 악을 함께 소탕하고 물리치는 헐리우드 영화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동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도 정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동역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절대 한 사람의 권력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조심하고 서로가 경계하고 서로가 규정을 지켜야만 서로가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동역, 안일하게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부르실 때에 현재 상황이 좋을지라도 멈추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동역의 시작입니다. 마치 에스라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인도하고 합력해야 할 레윈도 필요하거니와 르디님 같이
우연히 붙여왔다가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 공통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더 귀한 일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하나님 필요에 따라 내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나의 형편에 맞도록 우리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합력이요 동역인 것이요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새롭게 2020년 하반기 시작하는 중년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한